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를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녀는 늙고 둔하여 간음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저희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은 4장 7절부터 8절까지는 이기적인 삶의 허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우정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권력과 인기의 헛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런 마음 혹시 가지신 적 없습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나 이런 생각 드신 적이 왜 없으시겠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면서도 가끔 가다는 이렇게 괜한 오해와 또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나 이런 마음 우리에게 들 때 많이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나. 본질적으로는 오직 예수와 복음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삶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이제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4장 9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둘이 함께하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D.L. 무디 목사님 하신 말씀을 예를 들어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10사람 목에 일을 하는 것보다 10사람이 그 일을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와 같이 협동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4장 9절은 우정이 주는 첫 번째 유익으로서 그 profit, 우정은 profit, 유익을 준다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정이 주는 가치는 4장 10절을 보시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말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넘어지면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죠. 사고가 있는 것입니다. 우정이 주는 두 번째 가치는 help,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정이 주는 가치는 4장 11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말씀은 그 성적인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밤에는 일기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막의 밤은 굉장히 춥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길은 그 사막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추위보다 더 추운 것은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것에서 우리는 사실 더 큰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경제적인 위기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추위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이렇게 많은 추위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추위보다 사실상은 온기가 없는 그런 삶을 때문에 더 고독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의 온기가 필요한 사람이 내 주변에 누가 있나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그에게 따뜻한 체온을 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정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comfort입니다. 편안함, 따뜻함을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우정이 주는 그 네 번째 유익은 그 protection, 그 보호를 주는 것입니다. 우정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profit, 유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정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4장 10절 help,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정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comfort, 따뜻함을 주는 것입니다. 우정이 주는 네 번째 유익은 보호, protection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 역시 이 네 가지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익과 도움과 따뜻함과 보호를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전에 그 한국에 소개된 그 미담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용산에 삼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뒷골목에 그 옛집이라는 그 가게 상호를 가진 허름한 국수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름한 국수집에 탁자가 고작 4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주인 할머니가 이 옛집이라는 국수집을 무려 25년을 운영해 오셨는데 한결같이 연탄불로 멸치국을 우려내서 멸치국물에 국수를 말아서 팔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10년이 넘게 이 국수값을 2,000원에 묶어놓고 사람들이 와서 더 달라고 하면 하나 아끼지 않고 국수를 듬뿍듬뿍 담아내서 손님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이 그 옛집이라는 이 국수집이 SBS에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이 담당 PD에게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연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SBS에 이 전화를 해왔던 이 사람은 15년 전에 사기를 당해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서 이제 삶을 다 포기했던 그런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용산역 앞을 배회하다가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끼를 구걸했는데 어느 식당도 한 끼를 베풀어주는 식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점마다 쫓겨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독이 오를 대로 올라서 이제 거절하기만 하면 그 식당에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질러버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그 옛집이라는 국수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연탄불로 이제 맛있게 우려낸 그 멸치 국수를 이 사람이 허겁지겁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 국수를 다 먹기도 전에 새롭게 국수 하나를 말아다가 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 갖다 놓은 국수도 맛있게 먹은 후에 냅다 그 자리에서 튀어나가가지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할머니가 혹시나 잡힐까봐 뛰어나가는 이 사람에게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크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 뛰지 말고 다쳐. 이렇게 할머니가 뒤에다 대고 뛰지 말라고, 다친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다는 것이죠. 이제 자기를 더 문전박대를 하게 되면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겠던 이 사람이 그냥 가, 뛰지 말고 다쳐 이 말에 세상에 대한 증오가 다 풀리고 삶의 희망을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파라구아이로 가서 거기에서 큰 장사를 해서 이제 꽤
큰 재산을 소유한 사람으로 삶을 고쳐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전 그냥 가, 뛰지 말고 다쳐. 이런 말을 좀 우리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찬스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 국수 하나만 말아주면 삶의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우리의 삶에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찬스를 굉장히 많이 놓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큰 도움, 큰 물질이 사람을 살린다기보다도 시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그 멸치국수 하나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섬세함과 그냥 가, 뛰지 말고 다쳐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삶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으시지만 정말 멸치국수 한 그릇이 아쉬운 사람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매번 교회에 오실 때마다 오늘 내가 말아줘야 될 멸치국수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관점을 좀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오시고 성도를 만나기를 기대하시고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과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지혜로운 소년은 weak, 약하지만 flexible한 사람입니다. 유연한 사람이죠. 그런데 늙고 둔하여 간암을 모르는 사람은 powerful하지만 inflexible한 사람입니다. 유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다윗이 약관의 소년일 때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그 다윗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는 저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할 때 그 다윗 늙고 노예하고 권력을 쥐어잡은 그 다윗 이 두 사람 다윗 한 사람도 이런 시기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약하고 플렉서블한 사람인가? 나는 파워풀하지만 인플렉서블한 사람인가? 완고하고 딱딱한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약해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강해서 문제가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4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하고 지혜로운 소년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럼 왕이 되면 늙고 둔해서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은 이제 왕자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전의 왕은 다 잊어버리고 옛사람 옛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왕이 된 이 젊은 왕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6절을 보시면 저희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이제 이 젊은 왕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권력을 구가하지만 이 젊은 왕도 언젠가는 나이가 늙고 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후에 오는 자들이 그 왕을 기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강의 앞물결은 뒷물결에 밀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끊임없이 권력의 무상함 그리고 세상의 인기의 무상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권력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목회자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 인기를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그 연연하고 또 교회에서도 권력이라면 좀 뭐하지만 교회 내에서도 알게 모르게 영향력 부정적인 의미에서 영향력에 너무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비우면서 그 인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 그 약한 자리에 가기 위해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